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았다면 이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성경의 원저자는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셨지만 중세교회에 이제 성경 66권을 확정하는 과정도 겪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66권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을 배열할 때도 하나님이 왜 66권을 이런 순서로 배열하셨는가?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신약성경을 우리가 처음 열어보면 만나게 되는 책이 복음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그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복음서를 다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 즉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의미인데 한자로는 행실행자의 정기전자를 써서 행함의 기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했던 일, 제자들이 행했던 일을 기록한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시대 때 교부들을 통해서 신약성경 27권을 확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배열해 놓는가? 복음서와 교리서 사이에 사도행전을 떡 배열하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이게 역사적 순서대로 배열한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서신서는 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사역 초기에 쓴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열 말기의 책도 있는데 이게 순서대로 배열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교부들을 통해 초대교회 교부들을 통하여 성경 27권을 확정하실 때 왜 복음서와 교리서 사이에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이건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이유가 뭔가? 그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데 삶의 기준이 있어야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죠. 주님을 쫓아 산다고 나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면 그 주님 쫓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주님을 쫓는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그 방향을 설정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뭐냐면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교리서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후에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거 사도행전의 고린도전서에도 교리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복음서를 믿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요 결말이 없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마지막을 마치게 돼요. 왜냐? 지금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맨 앞에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는가?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누가가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쓴 책이라는 것은 이 누가복음을 말해요. 자기가 누가복음에 뭘 기록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를 사도들을 통하여 바울이나 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를 자기가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누가가 제일 먼저 꺼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행하시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예수님이 가르치심부터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먼저 행하셨고 가르치셨다, 이렇게 순서를 배우려 했어요. 왜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설명했는가? 그거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전에 먼저 당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삶은 전혀 다르게 살았다, 그럼 누가 그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죠?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토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옳은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왔다. 뭘로 섬기는가?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줌으로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의 핵심은 섬김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섬기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먼저 섬김이 무엇인가를 당신의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하셨는가? 세례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라는 것은 죄 용서함의 외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에요. 죄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죠. 근데도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죄인인 세례요한 앞에 친히 고개를 숙이시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건 뭡니까? 우리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가다락방에서 나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식사 도중에 제자들에게 섬김을 가르치시기 전에 수건을 허리띠에 띄우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2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나서 너희도 이같이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라고 먼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직접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사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도 행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은 결코 말이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논리적으로 잘해도
내가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그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주님을 쫓는 삶이 뭔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바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이렇게 살았는가? 왜 사도들이 순교할 때까지 이렇게 살았는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굳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이런 삶을 살았는가? 그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 누가가 예수님의 삶을 설명하면서 예수님 먼저 행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가르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사도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들만 그런 것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모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다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 무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칭하셨습니까? 교회라고 칭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그들을 부르신 그 목적과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고린도서입니다. 고린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아주 자주 언급할 겁니다. 왜냐? 이게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당신이 그들의 하나님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때 시내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들을 왜 애굽에서 끌어내는지 아느냐? 그건 너희들을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다. 그러면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이런 환경 속에서 이걸 선택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율법을 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도 바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십계명은 도덕과 윤리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왜 성도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을 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마치 핀셋으로 꼽듯이 꼭 집어서 여기에 앉아 놓으셨는가? 그건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겁니다.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면 다투고 분쟁하는. 왜냐?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기준이니까 나와 기준이 다른 사람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충돌하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이 3장 1절 2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누구로 표현하고 비유했는가? 젖만 먹으려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서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대적하고 다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젖만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다라고 말했는가? 그건 이제 3절에 그 이에 설명하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그들의 삶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 말로 시기라고 부렸던 헬라어는 젤로스라는 단어인데 원래 뜻은 열심입니다. 열심. 여러분
열심 없는 사람은 쉬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관심이 없는데 뭐하러 시기합니까? 열심 있는 사람만이 시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한다. 그게 뭐가 나쁩니까? 중요한 건 그 열심의 방향입니다.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는 거죠. 오직 내 유익과 성공만을 위한 열심이 되면 그건 반드시 시기와 분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가 저 사람을 밟아야 내가 성공하잖아요. 그죠? 내가 저 사람의 의견을 묵살해야 내 의견이 관통하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는 없잖아요. 절대주의인데. 그러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이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각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내려놓겠죠. 즉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사람은 자기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자기 생명도 기꺼이 내어주죠.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죠? 굉장히 열심히, 특심이라고 말할 정도의 자기 입으로. 근데 그 방향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성공, 자기를 위해서였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모든 지식은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위에 고사한 것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나의 삶의 가장 최우선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도 절제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도 절제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2차 전도회의 때 갑자기 그 터키, 지금 옛날에 이제 로마 제국이 아시아 석국이죠. 지금의 터키인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차 전도를 출발했는데 왜 갑자기 배를 타고 나서 빌립보, 유럽으로 건너갔습니까? 성령이 인도함 때잖아요. 바울이 지금 자기 관광하겠다고 거기 온 것 아닙니다. 근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빌립보서 강의할 때 이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또 바울은 어떡합니까? 순종합니다. 자기 의견을 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놔요.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위한 열심일 때는 우리가 내 생각, 내 계획 이거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위한 열심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시기와 분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말로 분쟁이라고 그랬던 헬라어가 에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화가 나서 서로 말로 다투는 겁니다. 말이 안 되니까 막 화가 나서 막 서로 간에 내가 맞네 네가 맞냐고 막 다투는 걸 말해요. 왜 다투겠습니까? 그건 자기가 기준이니까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은 나를 절제하기 때문에 끝까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기꺼이 순교 자리에 나가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열심이 주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땠는가? 열심의 방향이 자기에게 꽂혔어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기서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이 말이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쫓는 사람이 아니고 육을 쫓는 사람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뭘 보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가? 그들이 주장입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여러분 그들이 왜 이거 외칩니까? 그건 자기 중심적인 열심히 만드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는 아볼로 선생님의 설교가 훨씬 더 좋아. 나는 바울 선생님의 설교가 훨씬 좋아. 나는 게바 선생님의 설교가 훨씬 좋아. 훨씬 잘 이해돼. 은혜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존경하는 목사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분쟁은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파당을 만들었어요. 만든 뒤에 바울과 아볼로 이름을 빙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 기준이 교회는 이래야 되라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을 관찰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바울과 아볼로 이름을 빙장한 거예요. 빙자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세력을 넓히려고 위해서 파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아볼로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바울과 아볼로예요. 왜냐? 자기들이 이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울과 아볼로 게바의 이름을 앞세워서 팔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볼로와 바울과 게바의 이름이 그들을 구원한 이름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 우리말로 무엇이며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인칭 의문 대명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야, 그런즉 아볼로는 누구며 바울은 누구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 말을 할까요? 자기 입으로?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바울과 아볼로는 그가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역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우리말로 5절에서 사역자들이라고 부르던 헬라어가 디아스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20번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3번은 집사를 가리킬 때 사용됐어요. 집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오늘 본문에 사역자라고 번역됐습니다. 나머지 16번은 다 일꾼, 종, 사환이라는 단어로 번역됐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와 아볼로가 이렇게 주님의 일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주인은 누굽니까? 그들을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럼 누가 더 중요해요? 주님이 더 중요하죠.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수확을 위해서는. 그죠? 근데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땀 흘려 물을 주고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지 아니시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혹은 비를 너무나 많이 내려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농부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농부가 1년 내내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열심히 땀 흘려 일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 농부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칫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접고 실제로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분들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죠? 정말로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규제가 들어와서 손님을 받을 수 없으니까 또 가게세는 나가야 되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왜 나의 직장과 내 사업장은 이렇게 그나마 좀 존재하고 그나마 이렇게 한 달을 살아낼 수 있었는가?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너희들이 그리스도인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 게 맞습니다. 또 바울 후에 아볼로가 가서 열심히 또 설교를 하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편지를 쓸 때까지 고린도가 존재한 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성도들 입장에서는 아볼로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보다는 누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당신의 백성, 성도로 부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를 못 믿기 때문에. 그죠?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할 때 그 자리에 어떻게 그들이 있게 된 겁니까? 또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그들만 그 바울의 복음 믿어지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왜 성도로 불러주셨다고요? 다시 고린도서 1장 2절로 넘어가서 글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서 1장 2절 이후에 모든 문제,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1장 2절에 있는 이 내용을 그들이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야, 너희들 앞으로 거룩하게 살아. 내가 그렇게 너희를 불렀다라고 하고 나서 하나님은 자, 여기까지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홍해 갈라주셨어요. 애국군대 수장시켰습니다. 자, 여기까지야. 가나안 땅까지 너희들 가. 내가 가나안 땅 너희 줬으니까 알아서 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가나안 땅, 아니 광야를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같이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부르신 건 맞습니다. 자,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서 구원해줬다. 이제 천국 갈 때까지 너희들이 알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6절에 보시면 우리말로 심었고 주었을 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주었다 그랬는데 심었고 주었을 때, 이게 헬라어 성경은 모두 다 이 단어가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단어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 누가요? 하나님이. 헬라어의 미완료형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진행형입니다. 바울은 몇 년 전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뿐입니다. 아볼로는 몇 년 전에 고린도에 가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회한 것뿐입니다. 이미 그건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바울도 아볼로도 그의 곁에 없습니다. 근데 누구는 계세요? 하나님 함께 계세요. 고린도 교회들이 이걸 잊어버린 겁니다. 없는 사람 탓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계세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바울을 통해 세례를 받았어. 나는 아볼로 통해 세례를 받았어. 라고 과거형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의 모든 사역은 일시적인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그들이 진짜 믿고 의지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과거에 자신들에게 은혜를 끼친 바울과 아볼로만 의지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것도 바울, 아볼로를 서로 비교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비교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똑같은 일꾼일 뿐이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십시오.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것, 물 주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죠?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심는 자가 맞습니다. 그 뒤에 아볼로가 목회했으니까 물 뿌린 자가 맞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가 낫고 누가 모자라고 이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심는 것이 중요하다, 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이것 가지고 다투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바불파 만들었잖아요. 그거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서로를 경쟁상조로 보지 않고 9절에 보면 우리는 동역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들의 인격이 굉장히 훌륭했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어떻게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주를 위한 열심으로 끝까지 사역할 수 있었는가? 동역자로. 그건 우리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고린도서를 쭉 읽어왔잖아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게 매우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 칭찬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그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의 상을 이야기해요. 자, 상이 고린도 성도들, 고린도 교회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분열했으면 야 분열하지 마. 또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갑자기 뜬금없이 상을 해요. 오늘 본문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14절에도 또 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또 상을 이야기해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열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거나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첫째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교회만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밖 내가 일하는데 나 혼자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첫 번째 조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뭔가? 하나님이 모든 나의 삶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으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잘못되는 것, 반대되고 부딪히는 것을 자기 임의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계시는데 안 하죠. 여러분, 난폭 운전하는 사람들요, 앞에 교통경찰 있으면 속도 줄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일하는데 함께 계신다. 내가 부엌에서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하나님 함께 계신다. 근데 가족들 욕하면서 음식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하나님 함께 계시는. 진짜 믿음이 뭔가? 하나님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러니까 일터에서도 다른 사람은 불평해도 나는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믿으니까. 다른 사람은 사업을 걱정해도 나는 별로 걱정 안 해요. 왜냐? 하나님이 내 사업장에 함께 계시면 나는 믿으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뭐라고 말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실제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앞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어떤 거? 오늘도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상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어떤 상입니까? 부름의 상이에요. 부름의 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소명과 관련된 상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목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안수집사의 직분을, 서리집사의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한 상급을 말해요. 오늘 본문 6절과 연결하면 바울은 심는 자니까 심자에게 주는 상을 주시겠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니까 물을 주는 자의 상을 주실 겁니다. 이 상을 하나님 언제 주실까요? 이 두 사람이 당신의 앞에 섰을 때, 즉 모든 인생의 생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예비된 겁니까? 하나님의 상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상에 대한 기대감이나 소망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상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기대감이 있는가? 별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상, 그런데 여러분 가슴이 두근거리십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 자녀 잘 되는 것,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사업이 잘 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상은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 받잖아요. 죽을 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어떻게 되는 것들인 겁니까?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럼 이게 하나님의 상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상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 좋잖아요. 내 자녀 잘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내 남편의 사업이 잘 되면 좋은 것 아니에요? 내 남편과 아내가 직장에서 승진하면 좋은 것 아니에요? 이것도 좋은데 하나님의 상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는 어차피 다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다 이 땅에서 다 내려놓고 갈 겁니다. 이것 갖고 천국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상은 내가 죽은 후에 받는 거니까 영원히 누리는 것들입니다. 그것과 내가 잠깐 누린 이것과 어떻게 비교됩니까? 근데 우리는 뭐만 바라봐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상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상은 뭐에 따라 준다고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 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에서 사는, 직분에서 사는 그것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그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 겁니다. 왜냐? 지금 내가 비록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어떤 상을 받을지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설교하면서 굉장히 설렙니다. 제가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8시 조금 넘어 나옵니다. 8시 좀 넘으면 나와요. 왜 이렇게 나오냐면 5층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회사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8시 반부터 출근을 해요. 출근하는데 교회 문이 닫혀 있으면 아예 목사는 게을러 이럴까 봐 그들보다 더 일찍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 퇴근하면 그때 저 퇴근해요. 6시에 퇴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끔 그래요. 왜 이렇게 일찍 가냐는 거예요. 교회 뭐 숨겨둔 거 있냐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 일찍 가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한테 상을 주신다. 그럼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사는데 조금 불편하고 피곤해도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설렘이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고린도 성도들이 그런 설렘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상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면 그들은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그럼 왜 그들은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지 않는가? 그건 곧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 상은 누가 주는 상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상을 드립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1년 동안 52주 한 번도 안 빠졌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개근상을 드렸습니다. 예배에 대한 개근상. 자, 그 상 받고 여러분 집에다 걸어두신 분이 있을까요? 그거 영원히 갑으로 삼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없을 겁니다. 또 제가 한 11월 달쯤에서 이번 이 12월 마지막 주에는 이렇게 한 주간도 빠지지 않는 사람에게 개근상을 드리겠습니다. 상장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도 별 기대도 안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 여러분이 상을 주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이번에 무슨 행사에서 대통령이 이런 상을 주기로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겠죠. 그죠? 뛸 겁니다. 그리고 그 상을 받기를 매일같이 손꼽아 기다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받을 때까지 어떻게 살까요? 대충 살까요? 아니죠. 잘못 살면 지금처럼 청와대 처음 가잖아요. 그럼 그 상은 박탈되잖아요.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상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 상에 합당한 삶을 살겠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상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 성도, 당신 하나님의 상을 받는 수상자로 결정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통보를 우리가 지금 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 설레십니까? 저는 막 이 설교할 때마다 막 이 본문을 일부에 들어오고 준비할 때 오고 닭살이 막 돋는데 여러분 안 돋으십니까? 얼마나 흥분된 일입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수상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이 땅에서 대충 살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그 상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는 그 상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했던 겁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들 하나님이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헬라 성경에 보면 요 밭이요 집이니라 이게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밭이고 집입니까? 쑥대밭이죠. 이건 밭이라도. 집도 다 무너진 집이죠. 왜냐? 그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교회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 지금 하나님의 빛이고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라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하나님의 밭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하나님의 집인데.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라는 거. 왜냐? 그들 곁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바울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신분만 갖고 기뻐해요. 나 구원받았어. 나 죽으면 천국 가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건 맞아요. 중요한 것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상과 연결되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이 부모가 돌아가면 부모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리고 대부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은 철이 듭니다. 물론 생전에 철이 드는 사람도 많지만 철이 들어요. 철이 든 자식들이 하는 말이 뭘까요? 그때 그렇게 해드릴 걸. 그때 부모님 말씀 순종할 걸.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들을 걸. 어머니가 있는데 그 말을,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게 자녀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무를 다할 때 그 자녀는 진짜 효자인 거예요. 철드는 자녀인 거예요. 우리 신앙이 성숙된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느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그 거룩한 부담감을 나의 의무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잖아요.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코로나19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죠? 매일같이 300명, 이제는 400명에 달려가고 있고, 이대로 두면 600명, 1000명이 매일같이 발생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거리를 두고 예배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키라고 했어요. 거룩한 의무 때문에 그래요.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왜 지금 그 TV 앞에서, 그 조그마한 핸드폰이나 TV 앞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어디서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행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결정을 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신앙이 성숙될 수밖에 없어요. 성량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상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수상자로 결정되신 분들이에요. 이제 그 상이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편리함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 사는 열심, 나를 위한 신앙 열심이 아닙니다. 그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온라인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이렇게 드리는 게 진짜 맞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것이 맞다면 그 안에서 바르게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뭘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뭔가, 주께서 정말 이걸 원하시는가라고 고민할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 신앙은 거룩한 삶을 사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상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오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되면 다 놓고 가야 될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은 우리가 죽은 후에 받게 되기 때문에 영원히 누리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얻을 것들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심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도 이렇게 소중한데 하나님의 상은 얼마나 존귀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상을 지금까지 소홀히 했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산 것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의무들을 우리가 소홀히 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상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바울과 아볼로처럼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하며 떨리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을 영적으로 성숙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디 가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구석구석에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교회 밖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또 우리 아이들의 학업의 현장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인감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학업의 현장에서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부족한 것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다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